생각합니다. 예루살렘 성전은 세 번에 걸쳐서 세워졌습니다. 첫 번째는 솔로몬 시대에 세워졌고요, 두 번째는 바벨론 포로기 후에 세워졌고, 세 번째는 헤롯 대왕에 의해서 예루살렘에 세워졌습니다. 지금 예루살렘에는 성전은 안타깝게도 없지요. 이슬람 사원이 그곳에 세워져 있고, 성전은 무너진 채로 한쪽 벽만 남겨둔 채 그곳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는 그 한쪽 벽을 두고 있는 예루살렘 옛 성전의 성벽을 통곡의 벽이라 부릅니다. 성전 신앙을 갖고 있는 유대인들이 그곳에서 통곡하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응답하신다라는 의미로서 통곡의 벽이라고 부릅니다. 지금도 그곳을 방문하면 기도문들이 그 통곡의 벽 사이에 끼어져 있고, 또 간절하게 기도하는 유대인들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잠시 영상을 보실 텐데요, 이것은 저희가 작년에 성지순례 다녀오면서 제가 찍은 겁니다. 지금 여러분들께서 보시는 이 모습은 유대인들이 통곡의 벽, 저 앞에 보이는 것이 통곡의 벽입니다. 이 통곡의 벽에서 간절하게 머리를 숙이면서 기도하는 모습을 보이죠. 제가 일부러 이 장면을 찍은 것은 영상 한 가운데 있는 분을 보십시오. 유대교 경전을 두고 통곡의 벽을 바라보면서 하루 종일 그곳에 앉아서 성경 말씀을 읽는 겁니다. 그러면서 자기 경건의 삶을 이어가려고 하는 이런 모습들, 유대인들은 예루살렘 성전의 한쪽 벽을 매우 중요시 여기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지어야겠다고 마음을 첫 번째로 가진 사람은 성경의 다윗입니다. 그는 자신이 거하는 궁에 비해서 초라한 궤를 본 후에 하나님께서 거하실 성전을 지어야겠다라고 다짐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마음을 기쁘게 받으시고 성전 건축을 허락을 하시지요. 그러나 성전 건축은 다윗의 때에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솔로몬 시대에 성전이 완성이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솔로몬 시대 때에 이 성전이 완성될 수 있도록 그에게 부와 명예와 태평성대를 누리게 하셨습니다. 지금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축복하신 것은 성전 건축에 매진할 수 있도록 모든 여건을 만들어 주신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저는 하나님을 위한 마음을 품은 다윗과 솔로몬의 그 마음이 참으로 귀하다고 항상 생각합니다. 자기 자신을 위한 일이었더라면 성벽을 더 높이 쌓고 자신이 거하는 궁을 더욱더 크게 짓는 데에 열심을 가졌을 것입니다. 하지만 다윗은 하나님께서 거하실 성전을 짓겠다고 다짐하고 하나님께 의중을 물어보고, 솔로몬은 그것을 실행에 옮긴 것입니다. 하나님의 집인 성전을 세우고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는 그곳에서 제사를 드리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해야만 가능한 것입니다. 물자를 공급하고 또 좋은 물자를 찾고 그것을 나르고 백성들이 함께 참여해서 이 거대한 건물을 지어가는 것, 이것은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야 가능했던 일이라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세심하게 성전 건축을 준비합니다. 성전을 짓는 말씀들 우리 함께 보면은 크기와 구조가 어떻게 세밀하게 성경 말씀이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지요. 성경 안에 모셔놓은 언약궤를 모시는 곳에 지성소의 색깔, 재료, 크기, 어떻게 활용해야 되는지, 어떻게 제사를 드려야 하는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위해서 번제를 드리며 화목제를 드려야 하는지, 어떻게 성경에서는 이렇게 세밀하게 이 모든 것을 기록했을까, 놀라움을 금치 못합니다. 그렇게 7년 동안 성전 건축을 위해 온 힘을 쏟는데 온 백성들이 협력하여서 자기의 금은 보화를 바치면서 성전을 건축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성전을 거처 삼으시겠다 말씀하시면서 열왕기상 8장 11절에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에 가득하게 되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윗이 기획하고
솔로몬이 실행에 옮기고 온 백성의 협력으로 예루살렘의 성전이 세워진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성전 건축을 하니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이 형통하게 하는 은혜를 주십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믿음으로, 그 마음으로 하나님의 손과 발이 되어서 하나님이 거하실 그 처소를 짓겠노라고 온 백성들이 협력하여서 다 이 건축에 협력을 하니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형통하게 하는 복을 주십니다. 11절의 말씀이시죠. 솔로몬이 여호와의 전과 왕궁 건축을 마치고 솔로몬의 심중에 여호와의 전과 자기의 궁궐에 그가 이루고자 하는 것을 다 형통하게 하리라.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할 때 가져야 되는 원칙이 있습니다. 그것은 모든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솔로몬이 건축을 마쳤을 때 모든 것이 다 형통하게 된 것은 그가 행한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신앙은 자기의 목적을 성취하기 위한 것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사는 것이 신앙의 삶입니다. 우리가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죠. 근데 기도했는데 응답해 주지 않는다고 우리는 속상하기도 합니다. 그 마음은 우리가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만 한편으로는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 것 또한 하나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우리의 실패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보아야 하고, 우리의 좌절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보아야 하고, 우리의 성공 속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높여드려야 되고, 우리의 삶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구할 수 있는 믿음이 될 때 하나님께서는 형통하는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자기의 뜻이 하나님의 뜻이 되게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이 나의 뜻이 되는 신앙을 가져야 합니다. 화면을 참고하시고 이 중요한 문장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나의 뜻이 하나님의 뜻이 되게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이 나의 뜻이 되게 하라.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나의 뜻이 되어야 합니다. 이렇게 신앙생활하면 여러분들의 신앙삶, 우리 전체 믿음의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실 줄 믿습니다. 솔로몬이 형통하게 된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성전 건축이었기 때문이죠. 오늘 말씀은 이 성전 건축을 마친 후에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리는 솔로몬의 기도문에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하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을 영광 받아주시고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도 나의 뜻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위한, 하나님의 뜻이 나의 뜻이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기도를 올려드릴 때 솔로몬이 응답받은 것처럼 우리도 응답받는 믿음의 삶을 나아가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솔로몬에게 12절 말씀에 보니까 이 성전을 제사하는 성전으로 삼으시겠다고 말씀하시죠. 여러분, 제사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나올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솔로몬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이것이 성전에서 드리는 제사입니다. 하나님은 성전을 거쳐 삼으시고 백성들은 제사를 드리러 성전에 오르며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고 기도하면서 복을 얻습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전 신앙입니다. 그래서 이 성전에서 행할 때 얻게 될 은혜에 대해서 13절과 14절에서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기도에 응답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13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죠.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할 때에. 13절까지만 읽겠습니다. 여러분, 비가 내리지 않는 것은 무엇이죠? 기근이 찾아오는 것이죠. 메뚜기 떼의 습격을 받는다는 것은 모든 양식을 다 잃어버린다는 의미입니다. 전염병을 우리가 겪는다는 것은 재난입니다. 사람이 이런 재난을 겪을 때 속수무책이죠. 피해를 입고 큰 고통을 겪게 됩니다. 고대 사회 속에서 이런 재난은 사람의 생명에 치명적인 것이죠. 아마도 전쟁만큼 재난을 겪을 때에 이스라엘은 고통을 겪을 것이고 슬픔 가운데 있을 것이고 좌절 가운데 있었을 것입니다. 지금도 자연의 재난은 인간에게 큰 고통을 줍니다. 인간은 강이 범람할 때 속수무책으로 당합니다. 바다의 파도를 인간은 이길 수가 없습니다. 산의 위력 앞에 인간은 얼마나 작은 존재인지를 산을 바라보면서 날마다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요즘에는 환경의 변화로 인한 자연재해가 얼마나 많이 일어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럴 때마다 인간이 얼마나 연약한 존재이고 작은 존재인지를 우리는 생각하게 됩니다. 저는 이 말씀 속에서 전염병이라는 이 단어에 마음이 확 와닿았습니다. 어떤 것이 와닿았냐면 2020년이 떠올랐습니다. 여러분들 기억나시죠? 2020년에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가 팬데믹을 맞았습니다. 그때는 우리 모두가 인류의 종말이 왔구나라고 생각할 정도로 얼마나 두려운 시간을 보냈는지 모릅니다. 언론을 통해서 접했을 때 뉴욕에서는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그 활기차던 뉴욕의 도시는 텅텅 비고 건물은 텅텅 비고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가는데 그들을 안치할 곳은 없고 묻을 땅도 없고, 그런 언론의 보도를 들을 때 우리는 얼마나 두려웠습니까? 가족이 병원에서 수술해도 찾아갈 수 없었고 우리들의 비즈니스들은 다 문을 닫을 위기였고, 우리는 또 비대면 예배라는 처음 겪어보는, 사실은 저희가 비대면이라는 말도 이때 처음 쓴 거죠. 비대면 예배라는 처음 들어본 예배를 시행했어야 했습니다. 저는 전염병이라는 이 재난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겪은 것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이번 사진 한번 보실래요? 이 사진이 저희가 팬데믹을 겪으면서 한참 동안 모이지 못하다가 우리 교회 주차장 드라이브인 예배로 모였을 때 사진입니다. 여러분들 오셔서 다 내리지 않고 차 안에서 예배 드리고, 그리고 교회에서 준비한 선물 조금 한 선물 받아가시면서 그때에 정말 오랜만에 모여서 함께 예배 드리는 것만으로도 감격스러워서 감격의 눈물을 흘리기도 했던 그런 시간을 기억을 합니다. 지금 왼쪽에 있는 사진은, 저는 저 사진은 우리 교회 역사에 길이 남을 사진이라고 생각하는데, 팬데믹을 겪으면서 그날 드라이브인 예배를 봉사하신 분들이 마지막까지 남아서 주차장을 정리하고 교회 모든 것을 다 정리하고 남으신 분들이 함께 찍은 사진입니다. 그런데 저는 저 사진을 볼 때마다 저분들의 얼굴이 왜 이렇게 비장한지 모르겠습니다. 뭐 마스크를 써서 가리고 있어서 그런 건지 모르겠습니다만, 혹은 저 때가 시대적으로 상황이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저 사진을 유심히 볼 때마다 저기에 서 있는 분들, 우리 성도님들의 얼굴이 굉장히 비장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사진은 우리 교회에 앞으로 역사의 길이 남을 사진이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지금 돌이켜보면 위기를 겪을 때 우리 모두가 신앙으로 바로 섰기 때문에 지금 우리는 이 은혜의 시간을 보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바로 서면 은혜의 때는 반드시 오는 법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이때 믿음으로 서지 않고 알곡이 아니라 쭉정이가 되어 버려진 신세가 되었다라면 오늘과 같은 이 은혜의 시간을 우리가 맞이할 수 있었겠습니까? 믿음으로 서 있으면 반드시 은혜의 때는 찾아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이런 고난의 시기를 겪을 것인데, 그때 나를 만날 곳이 성전이다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루살렘 성전을 찾는 것에 그 열망을 갖고 있는 겁니다. 재난을 찾아왔을 때에, 전쟁을 겪을 때에, 가정의 어려움을 겪을 때에, 인생의 위기를 겪을 때에 성전에 올라가서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고 제사를 드리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구할 때에 하나님께서 만나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루살렘 성전을 그렇게 열망을 품고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하기를 원했고, 제사 드리기를 원했고, 예물 드리기를 원했고, 하나님 만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솔로몬은 성전을 짓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 그 성전을 받으시고 이스라엘을 만나주시는 곳으로, 기도의 응답을 주시는 곳으로 삼으십니다. 그래서 성전에서 14절에 보니까 나를 찾으라 말씀하십니다. 내 백성이 그들의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며, 여러분, 하나님께 나아갈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말씀하고 있는 거죠. 악한 길을 떠나야 되고, 낮추고 기도하면서 내 얼굴을 찾으면, 하나님 아버지를 찾으면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하나님께서 구원하신다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성전을 찾아야 했던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은 성전을 찾아야 할 이유를, 중요한 이유를 16절에서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16절 말씀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죠. 이는 내가 이미 이 성전을 택하고 거룩하게 하여 내 이름을 여기에 영원히 있게 하였습니다.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에 있으리라. 성전에 하나님의 이름이 영원히 있게 하셨는데 눈과 마음이 항상 여기에 있을 것이다 라고 약속하십니다. 하나님이 날마다 영원히 함께 하신다라는 약속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성전을 열망하는 마음으로 성전 중심적인 성전 신앙을 갖고 그들은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을 읽는 우리들은 문제가 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성전에서 하나님을 만나려면 매번 예루살렘을 가야 할까요? 우리가 매번 예루살렘을 가서 그 거룩한 땅에서 예루살렘을 올라가서, 지금은 성전이 무너지고 한쪽 벽만 있지만 유대인들처럼 그 통곡의 벽이라 불리는 그 성전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그곳에 꼭 가야만 할까요? 그래서 여러분들을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성전에 대한 이해가 좀 필요합니다. 혹시 여러분들 중에서 이 건물을 성전으로 생각하는 분이 있을 것 같아서 다시 한번 언급을 합니다. 여러분, 이 건물은 성전이 아니죠. 이 건물은 교회의 건물입니다. 우리는 편의상 이 건물을 교회라고 부르죠. 이 교회에 이름 붙여진 것이 무엇입니까? 샴버그 한인 교회입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이 건물은 예배와 전도와 선교와 교육을 위해서 사용하는 우리 교회의 건물입니다. 예배 처소입니다. 교회는 그리스도 이름으로 모인 우리들을 의미하는 것인데, 우리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이 건물에 모여서 예배하고 훈련받고 전도할 것을 다짐하고 세상으로 나아가서 선교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러 살아가는 것이 우리들입니다. 그것이 교회인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오신 후 성전의 시대는 끝이 났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슨 의미냐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예루살렘 성전에서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시대는 끝이 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언제 어디서나 만나 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성전 삼아 주셔서 그들과 하나님은 항상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들의 신앙입니다. 고린도 전서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죠. 3장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네. 자, 우리 6장 19절 말씀도 같이 읽어보죠.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자,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인 우리가 성전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이 오심으로 성전 신앙은, 유대인들이 믿는 이 성전 신앙은 종식이 된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더 이상 예루살렘 성전으로 나아가지 않아도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통곡의 벽을 붙잡고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지 않아도, 우리가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십니다. 우리가 전염병과 같은 기근이나 전쟁과 같은 위기를 겪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성령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성전입니다. 우리가 성전입니다. 여러분, 저를 따라서 한번 해보십시오. 우리가 성전이다. 우리가 성전이다. 우리가 성전이다. 네. 그래서 여러분, 조금 전에 읽은 말씀, 내 눈과 마음이 항상 여기에 있으리라, 이 말씀을 다시 해석을 해야겠죠? 다시 읽어야겠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전에 내 마음과 눈을 항상 두어서 여기에서 너희들과 함께 하실 것이다 말씀을 하셨는데, 오늘 사도 바울 선생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되는 것, 우리가 성전인 것을 고백할 때, 오늘 성전된 우리가 읽을 때는 하나님의 눈과 마음이 누구와 함께 하십니까?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하십니다. 임마누엘의 신앙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심의 증거는 우리를 성전 삼으신 것인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죠.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눈을 떼지 아니하시고 항상 마음을 쓰시면서 축복하십니다. 성전을 제사하는 곳으로 삼으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성전된 우리는 하나님께 날마다 그래서 예배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찬양과 영광으로, 우리의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도록 그 삶으로 나아갈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이죠. 이런 믿음으로 17절의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기도를 응답하시면서 축복하시는데,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게 될 때 이 왕권을 견고하게 하실 것이다 약속하십니다. 우리가 믿음의 삶으로 온전히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면서 나아갈 때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를 이 세상 속에서 견고하게 세우실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축복하신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견고하게 세우시고 축복하실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오늘 함께 나눈 이 말씀을 마음에 품고 다시 세워져서 우리의 믿음의 가지를 세상으로 크게 뻗어낼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 샴복 한인교회를 통해서 이뤄갈 수 있는 복된 삶이 될 줄 믿습니다. 이 말씀 마음에 품고 한 주간 살아가실 때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